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이 다들 쾌하니 잘 지낸 사람 얼굴 같지가 않아요. 세월을 정면으로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다들 좀 피곤하고 이 피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국이면서 환절기 때에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컨디션 잘 유지하시면서 각자의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 집 큰애 둘째를 보니까 이제 곧 중간고사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중간고사를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대학 시절에 치렀던 그런 시험 기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그 시험 범위를 알려주시고 힌트 아닌 힌트를 주셨는데 그러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출제자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하고 평소 출제자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출제자가 낸 그런 문제를 잘 풀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뭔 소리대? 막 이런 표정인데 그때 교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한편으로는 공감을 그럴 수도 있겠다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어차피 그 문제를 낼 거면 아주 확실하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내주시면 될 텐데 굳이 출제자의 성향과 그 출제자가 원하는 바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면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또 들으셨는지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대학 교육은 그동안에 해왔던 고등학교 때까지 해왔던 어떤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대학에서 진행하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고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A인데 그것을 보고 그 문제를 보고 내가 A1이라는 답이나 A2라는 답을 적어서 냈다라고 한다면 그 A라는 문제에 대한 100%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물론 A를 요구하는 그 문제에 C라는 대답과 D라는 대답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점수는 더욱더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출제자의 의도가 A를 원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다면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A라는 그런 정답을 제출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응시자는 출제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학교 정규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치르며 나아가는 이런 시험 문제들은 대부분 명확한 해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알고 그리고 그 답을 유추하는 공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답을 우리가 발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쉽게 느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삶 속의 문제, 인생의 문제는 그 답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크리스천인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문제와 삶의 시험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많은 시험과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인생 속에서 찾아 나가야 할 그 방향성과 목적, 그리고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직접 대면하며 용기를 내어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지금은 우리가 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나병을 처음 발견한 그 한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한센병균이 피부나 말초신경계 그리고 상기도의 이 점막을 침범해서 우리 신체 조직을 변형시키고 개사시키는 그런 질환이 바로 이게 한센병입니다. 보통 이 한센병에 걸리신 그런 분들이 이 몸이 뭐 썩어간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이 균으로 인해서 신경이 죽어가고 감각이 무뎌지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당시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거주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센병이 걸리면 본인이 살던 곳에서는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서 이 자신과 동일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센병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한센병에도 등급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가벼운 단계에서부터 정말 중증에 해당되는 그런 단계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에는 대부분 좀 그 증상이 가벼우신 분들이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해서 일을 행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농사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활동을 하면서 중증인 그런 환자들을 보살피고 함께 케어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이 증상이 가벼운 사람이 자기도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그와 같이 다른 이 증상이 가벼운 이들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유추해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나병 환자였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충분히 거동이 가능하고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증상이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사건은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이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록된 복음서를 일컬어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바로 공관복음에 해당되고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복음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 복음서에서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복음서가 있는가 하면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는 그런 복음서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그 본문,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와는 달리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딱 두 줄로만 요약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와 반대로 더 자세히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같은 사건에도 누구는 자세히, 누구는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살펴봐도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서술하는 내용,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의 이 나병 환자 치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그런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0세가 되시던 해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3년의 기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한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며 나아가신 그런 기적의 사건들 중에 첫 사건으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첫 기간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으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말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되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는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그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고침을 받는 그 사건 속에서 주로 했던 말은 고쳐주십시오 였습니다. 치료해달라는 요청의 말이었죠. 내가 지금 이러한 질병으로 아프니까 이 아픈 거를 치료해달라는 그런 말들이 대부분의 병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아픈 걸 치료해달라는 말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2절 말씀이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복음서의 환자들은 예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당히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붙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하시면이라는 말씀을 먼저 붙이며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막무가내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권리까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리면서 그러한 가운데 조심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드린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예수님, 내가 걸려있는 이 나병에서 내가 낫기를 바라지만 내가 나으려면 내가 낫는 것을 예수님 당신이 원하셔야 하고 그 원하시는 바를 행하셔야만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어떠한 차이를 느끼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보통의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 원하신 바에 따라서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에 대해서 행동하셔야지만이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속에 특별히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환자들, 누군들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다른 환자들도 자신이 걸린 그 질병을 낫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 그 병자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하튼 많은 환자들은 이런 간절함으로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 역시 자신이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이 질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과 떨어져 격리되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질병이 속히 치유되고 고쳐져서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도 원하시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실 때만이 자신이 그로 인해서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꿈꾸고 소망했던 평범한 사람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 나병 환자의 이 간청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향한 본인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가장 그에게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자신이 걸려있는 그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의 이 정결법 때문에 나병 환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평소 거주했던 그 거주지에서 격리되어서 외진 곳에서 외딴 곳에서 자신과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제약받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는 도중에 일반인을 만나게 되면
그 일반인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알리지 않고 만약 일반인들을 그냥 마주하게 됐을 때는 당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정결법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걸려있는 이 나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결코 이러한 제약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고, 나병으로 인해서 점점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병든 육신을 보면서 죽을 때까지 이런 현실로 인해서 그는 괴롭당하고 고통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병 환자의 모습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목숨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드린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원하시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질병 나병이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먼저 요구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그렇게 고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인간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봤을 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먼저 아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병을 치료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이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급한 자신의 상황 앞에서도 나병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나아가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하며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조용히 간구하며 나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이 고백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 표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간청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망보다도 바람과 간구보다도 자신이 처한 삶의 현실과 문제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실, 그리고 내 삶의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로 하는 그 삶의 문제의 해답이, 그 정답이 무엇인지 100% 명확히 알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원하시면 이 부족한 나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상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와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분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해답과도 같은 분이, 그 정답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와 겸손하게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나가실 능력이 있으신 그 예수님, 우리 인생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많은 문제의 진정한 해답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맡겨놓은 것을 내놓으라는 것 마냥 당당하게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다른 환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내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 가운데 내 소원과 바람, 지금 현재 처한 내 삶과 인생 속의 문제와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욕심내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가 봐도 이것은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이다, 그 어떤 누가 살펴보아도 이것은 결코 말씀에 부합되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에 가장 적절한 그런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내게 나와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에게 속삭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말에, 상황과 환경에 내가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 마냥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네가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속삭여도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일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평가내리고 그 모습이 정답의 모습인지 아니면 오답의 모습인지를 판가름하고 결정지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혀 상반된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처한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떠한 해답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정답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갖춰야 할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상황과 환경에 혹하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오늘 봄 속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같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문제와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는 바가 있지만, 원하는 바가 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100% 정답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요구하고 욕심을 부리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더욱더 잘 아시고
나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실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요구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원하시는 요구 앞에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인생의 정답과 해답을 들려주실 것이고, 진정 여러분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목적을 두고 걸어나가야 할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